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더라 하더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합시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담대합시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시고 섬겨주셔서 2주 동안 또 가족 휴가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금요일 날 도착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조금 한국에 갔다 와서 그 시간 적응이 안 돼서 아마 지금 아직까지 좀 비몽사몽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새벽 한 4시 5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서 집에 오자마자 딱 눈에 띄는 게 어떤 거였겠습니까? 예, 집에 오니까 집에 오니까 너무 기쁜 것도 있겠지만 저희 집에 오신 분들 알겠지만 집 앞에 조그마한 정원이 있어요. 나무들이 그 정원이 있는데 남의 집 정원들은 다 아주 풀밭이 잘 깎여 있는데 저희 집에 있는 잡초만 거의 뭐 정글순이 됐습니다. 2주 약간 좀 넘게 갔다 왔는데 2주 얼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잡초들이 자라가지고 거의 무릎까지 와서 참 옆에 집들에게 이게 민폐를 끼치는 것 같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못하고 먼저 우리 막내랑 같이 이제 좀 풀을 이제 뜯으려 이제 잔디를 깎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작은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와, 진짜 알래스카에서 amazing how fast it's growing 그러면서 이게 2주도 안 되는 사이에 이 잡초들이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걸 보면서 다시금 생각되는 게 이 알래스카야말로 정말 이 자연의 끝판왕, 그죠? 이 생명력의 끝판왕 하면 우리 알래스카 아닌 거 분명히 확신은 듭니다. 우리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 또 성도들의 그런 믿음 생활이나 이 생명력도 정말 정말 끝판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그래서 이 잡초를 잔디를 깎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러한 이 보이는 이런 자연 세계 이 풀밭도 2주 정도 관리 안 하면 이렇게 잡초가 자라는데, 그죠? 내 마음 속에 있는, 그죠? 우리 마음을 뭐라 그럽니까? 성경에서는 생명의 근원이라 그러죠. 생명이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을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익숙한 생활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2주만 관리 안 해도 잡초가 자라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마음 속에 이 마음을 과연 나는 얼마나 관리하고 살아가는지를 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갔다 오면서 마음속에 이상한 두려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나도 모르는 뭔가 긴장감, 그리고 또 사람이 많은 곳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속에서 오는 그러한 마음들이 마음에 오면서 이게 알래스카 딱 왔는데 이 마음 속이 평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좀 두려움에 좀 있는 그런 제 마음을 그걸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그런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가끔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사람이 많은 그러한 사람 속에서 그러한 군중 속에서 많은 도시인들은 오히려 더 불안감을 가지고 산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군중 속에 자신의 그런 쓸쓸함, 고독 그런 거를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시 속에 있으면 내가 마음이 평안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마음이 고독해지고 불안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서울에 좀 오래 있다가 왔는데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마음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와야 되는데 오히려 갔다 오니까 더 마음에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것을 보면서 과연 내 마음의 정원을 내가 어떻게 가꾸고 있는지를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마음이 보니까 또 너무 평안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밤에 또 요즘 해가 너무 길어서 잠을 잘 못 주무셔서 비몽사몽 저같이 비몽사몽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내가 좀 돌아보시고 이 마음에 있는 이러한 잡초들, 이 잡초들 중에 특별히 두려운 마음들, 이 세상에 우리 주는 이러한 두려운 마음들 우리가 잘 지배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러한 이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디모데서 1장 7절에 보면은 디모데서 1장 7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주는 이러한 마음의 잡초 같은 두려움에 대해서 좀 나누고 또 해결 방법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이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이 세상의 심리학이라고 그러죠. 목회 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시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 이 베스다 지역은 어디 있었냐면, 그 당시 갈릴리 바다의 이 호수의 왼쪽 북서쪽에는 이제는 이 가버나움 쪽이 있고, 이 베스다는 동쪽입니다. 동쪽의 이두레, 갈릴리 지역의 바로 옆쪽이었던 이두레 지역에서 이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고 나서 그러한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하신 후에 이제는 베스다 지역에서 배를 타시고 이제는 그 제자들이 오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오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근데 배를 타고 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씨가 어떻다고 합니까? 날씨가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와서 아주 그냥 배가 거의 뒤집힐 정도의 그러한 불안함 속에서 이 배가 다시금 가버나움 쪽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그 순간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그죠? 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 속에 보면은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밤 사정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에게 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놀랍죠. 근데 우리가 놀랍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뭐 바다 위를 걸으신 게 내가 이거 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심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이 하나님 밑에 지배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그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임을 증명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리를 초연하게 초월하시는 분으로서 걸어오시는 그런 장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고 놀라워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무리를 거는 것을 보고 오히려 유령이라고 그러면서 무서워 떨어진 그러한 믿음이 없는 그러한 우리 제자들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예수께서 안심하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만 알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약함,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이 언제 찾아오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약함 때문에 모든 세상의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난이, 이 난이라는 이 뜻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무리를 걸을 수 있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영화불변하시는 그러한 창조주인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딱 나타나죠.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그 제자들은 이제 두려우니까 베드로가 딱 기회를 잡은 거예요. 주님, 이 제자들은 지금 다 두려워 떨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나서는 거 보게 돼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그래도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나도 주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여주시는 것.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이제는 나도 걷게 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배를 내려 물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뒤에 있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물을 걷네. 그죠?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써 무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이랑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바다가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물 속에 빠져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이라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저 멀리 오신 예수님께 걸어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30절에 갑자기 베드로가 잘 걷다가 뭘 봅니까? 무엇을 보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잘 걸어오던 예수님을 볼 때는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다른 곳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 위에 바로 빠지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서 어떻게 됩니까?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31절에 즉시,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원하시고 붙잡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빠지고 힘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다고요? 즉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려움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손을 즉시 잡아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즉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제는 물에서 건져내신 후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제서야 이제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셨느냐, 왜 의심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배 위에 오르시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태풍이 불어, 태풍이 그 많은 태풍이 이제는 잠잠해지면서 이제는 그 제자들이 이제는 가버나움까지 잘 들어가는 그런 장면 속에서 그들이 이제 3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 말씀. 이 말씀의 중요한 건 이거예요.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제서야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는 그 고백이 그 제자들에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참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지금 이 나오는 스토리랑 비슷해요. 세상에 그러한 두려운 그런 무리를 걸어가다가 그죠? 우리 어려움에 빠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그냥 빠져버리고 거기서 헤매면서 그 두려움 속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우리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심으로 그 에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섭리셨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짓죠.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해더라도 충분히 이제는 이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죄를 지음으로써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의 수고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그런 음식과 채소와 이런 것들이 됐는데 이제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그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땅이 어떻게 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준다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항상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우리에게 준 그러한 형벌 중에 하나는 늘 우리 인생은 이러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어떤 것을 표현하냐면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 불안감, 이러한 불안감 속에 오는 그런 죄악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아담은 어떤 마음을 느꼈냐?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미 우리의 이 마음 상태를 성경은 그대로 얘기해 줘요.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에 빠진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죄 속에 우리 마음속에 불안감과 그런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또 세상은 우리에게 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태풍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살아가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겠죠. 두려움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두려움의 반대말은 평안입니다. 그죠? 이 평안이라는 말을 평안이란 이 두려움의 이 같은 이 비슷한 말이 뭐냐면 불안이죠. 불안. 두려움은 안전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불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은 이 사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하거나 특정한 대상 없이 막연하게 두렵고 불쾌한 감정이 드는 심리 상태. 지금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조마조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딴 데 있어서 조마조마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자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제가 안자라는 말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성타면을 워낙 좋아해서. 이 한자 안성타면 한자로 항상 나와 있잖아요. 제가 한자는 잘 모르지만 불안의 안자가 무슨 어떻게 한자가 쓰여집니까? 이렇게 좀 아신다는 분 벌써 그리고 계세요. 벌써. 이렇게 내가서 집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누가 있죠? 여자. 뭐 계집녀라고 하지만 집안에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집안에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집안이 불안해집니다. 그죠? 집안을 지키는 분은 엄마예요. 교회를 지키는 분은 우리 권사님들이세요. 권사님이 난리 바가지 치면 교회는 아주 그냥 힘들어져. 그죠? 권사님들이 잘 기도하시고 잘 계시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평안하게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 안전한 것은 이 집안에 이 여자, 엄마가 계시다는 뜻이에요. 여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좀 해석하면, 그죠? 뭐 무리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 집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정함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가 믿는 자는 그것은 안전한 것은, 평안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무는 자들이 안전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전함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집 안에 있고 다른 데 나갔다, 집 나가버린 성도가 돼버렸다. 그죠? 집 나간 우리 사람처럼 이 집을 나가버리면 그것에 이런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대요. 우리가 한번 물어봅시다. 재정에 대한 불안감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돈에 대한 그런 핍절 의식, 이러한 불안감이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그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그것이 탐욕이 돼 버려요. 남의 것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욕심이 넘치면서 그 욕심을 자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불안한 재정적인 불안함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이 도둑질하는 그런 죄악으로도 빠질 수 있는 것이 그 마음의 그런 죄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그런 불안감이 올 때 이것을 빨리 잡초를 뽑아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계속 놔두다 보면 우리 그런 불안감의 그런 심리가 결국에는 나중에는 탐욕으로, 그 탐욕이 더 나가서 도적질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변하는 그런 인간의 아주 원죄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죠? 또 그런 것이 어떻게 반응되냐? 뭐 비록 나는 도적질 같은 거 안 하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한 마음들이 오히려 내 감정으로 폭발할 때가 많아요. 감정으로. 어떤 감정으로 폭발합니까? 이 특별히 마음이 불안하신 분들 보면 쉽게 어떻게 합니까? 쉽게 짜증내요. 제가 이번에 인천에서 차를 렌트했어요. 서울에는 도저히 운전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인천에도 운전했는데 잠깐 인천에 있다가 이틀 정도 차를 빌렸었는데 공항에서 한 5분을 운전해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서울에 들어가서 운전하려니까 한 2시간 운전했는데 저는 한국에서 제일 위대하신 분이 어떤 분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택시 기사들인 것 같아요. 서울에서 택시 기사들 하면 너무 존경돼요. 제가 옆에 탔는데 택시 싸잖아 한국은. 그래서 택시를 탔는데 옆에 됐는데 정말 입에서 요 잠깐 을지로에 있는데 을지로에서 요 5분 거리를 가는데 여기서 저기 가는데
거기서 좌회전하려고 이 오토바이면 차들이 한 5대가 끼어들어요. 그것도 좋은 차들, 막 좋은 그런, 한국에 좋은 차 많잖아요. 벤츠 같은 차들이 그냥 이 앞대기를 딱 끼어들어. 그러면 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가 이제 10분 걸리는데, 저 같으면 여기 막 나올 텐데, 그죠? 우리 알래스카 트래픽 없잖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저 같은 막 그래서 뭐 얘기 못 하는데, 우리 운전사, 우리 택시기사 아저씨 보니까 너무나 평온한 마음으로 그러니 하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정말 너무 존경이 되더라고요. 그죠? 짜증이 막 나는 거야. 짜증이 이게 이 불안한 마음, 이러한 것들이 이 큰 도시에 하면 짜증이 나고,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짜증으로 또 표현하시는 그런 있다면, 어떤 분들은 이것이 또 반대로 돼서 오히려 무뚝뚝함으로 변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다 무관심이에요. 그죠? 아니 지금 뭐 나도 불안하고 나도 죽겠는데 뭐 자에 뭐 신경 쓸 게 있냐? 그러면서 무관심으로 이것이 표현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그런 여러 삶이 있지만 서로 무관심하게 살아가, 이것도 하나의 내 마음속에 불안함의 심리가 이제는 이것으로 표출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오히려 그것이 더 좀 외향적인 분들은 이것이 심술구줌으로 나올 수 있겠죠. 아주 내 고집피면서 내 심술구줌으로 아주 그냥 딴지 걸고 막 이런 것들로 우리가 나오는 거,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에 대한 이 불안은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또 그것이 표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서 이 진실을 자꾸 숨기고 자꾸 거짓말로 하는 그러한 것들로 표출될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저는 목회자인 입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분들이 좀 배웠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신앙은 3가지만 아주 공부하면 괜찮아요.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공부하고, 두 번째는 뭘 공부합니까? 인간론. 인간이 어떠한 인간인지를 깨달으면 우리가 그렇게 실망할 것도 없고, 그렇게 뭐랄까 그냥 저러니 하고 우리가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괜히 인간들 때문에 괜히 화나고 열받고 이거 저 미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어떠한 것이고 좀 우리가 배운 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심리학이라고 그러죠. 심리학.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왜 저렇게 반응하고 이것을 알아야지. 그래서 요즘 신학교 가면 우리 목회 카운슬링을 많이 배우세요. 특별히 이 목회자가 되지 않으려도 이 인간에 대해서 하도 상처받고, 인간에 대한 그런 상처, 왜 저 인간? 그래서 부부 생활이나 이러한 교회 생활이나 이러한 쪽에서 많이 마음의 인간으로서 상처받은 분들이 이 목회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인간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인간에서 배우면 이 사람이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이 왜 이런 것을 한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받아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이 되는 행동을 내가 이것을 내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속의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특별히 성도님들한테 조심하는 이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괜히 목사라면 딴지거신 분들 많아요. 예. 근데 그분이 어떤 그러한 목사에서 상처받은 걸 이해하게 되면, 투시라 그러는데 그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저러고 나오지? 그때서부터 교회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한다면, 그죠? 그래서 이 인간적인 그런 것도 좀 배우는 게 중요해요. 간단한 것도 좀 알게 되면 많은 것들에,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다음 주에 제가 좀 더 나눌 이야기인데, 목회 심리학 중에 우리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은 배우셨겠지만, 이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불안감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심리학적인 그런 전문용어로는 투사라는 것이 다음 주에 얘기할 겁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 투사라는 그러한 프로젝션이라 그래요. 그거로서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나오게 되고, 아니면 합리화, 지나친 합리화. 요즘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것도 나오게 된다는 것이. 간단하게 말씀이, 투사가 뭐냐면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감정이나 욕구, 결핍, 무의식적으로 이것을 타인에게 탓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안감을 내가 제때제때 치유하지 않고 제때제때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이것이 더 나아가 되면 투사라는 남을 통해서 프로젝션이나 이런 것은 심리학적인 이런 마음으로 통해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 투사해서 결국 그 사람에 대한 문제로서 이 남 탓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얘기하면 남 탓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남 탓이 아주 그냥 이 무의식적으로 남 탓하게 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지나친 자기 합리화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 죽어도 오케이라는 그런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징어 게임이 되는 거죠. 오징어 게임.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모두가 합리화시켜서 내가 믿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는 이러한 심리적인 반응에 대해서 이것이 요즘에는 이제 좀 더 발전해서 나만 합리화시키면 괜찮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려 하냐? 다른 사람까지 나의 생각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가스라이팅하는. 그렇죠? 이게 요즘 생각하는 그 가스라이팅의 문제. 이것도 뭐냐? 결국에는 내 마음 속에 있는 이러한 이 불안감을 내가 잘 해결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이러한 이 심리적인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이 뭐냐면 감정전. 다음 주에 제가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음 감정전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정전은 뭐냐면 좀 힘 있는 자가 결국은 약한 자들 계속해서 때리거나 아니면 화풀이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로에서 땀 맞고 어디 가서 화풀이해요? 한강 가서 화풀이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불안감을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약한 자에게 오히려 더 괴롭히는 지금 이 한국 사회, 일본 사회, 뭐 미국도 많아요. 분리라고요, 분리. 이러한 분리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더 분리하고 이 왕따 당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라는 것이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불안정한 이러한 나의 재정적인 상황,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이 경쟁 사회에서 내가 좀 못하면 내가 밀려날 것 같은 이러한 걱정, 그죠? 사회의 부조리, 이러한 부모 자식 간의 그런 긴장 관계 이런 것들, 그죠? 또 내가 있는 병, 이런 육체의 병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안감이 오게. 요즘엔 또 뉴스 많이 보면 어떤 걱정합니까?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죠? 핵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나를 늘 불안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이러한 또한 이 심리적인 그런 문제로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대도시 속의 고독 이것도 굉장히 큰 요즘 현대 사회의 그런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그죠?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 속에서 이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 베드로 또한 그러한 불안감에 있었던 그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30절에 보니까 물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그죠? 어떻게 합니까?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구해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안의 근본 원인을 우리가 찾을 때 불안이 왜 불안해지냐라고 했을 때 왜 불안해진 것일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 우리의 마음 상태 안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고,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에 부재한 상황이 바로 우리의 불안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 모든 불안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의 진짜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말씀이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우리의 불안을 하게 하는 그러한 근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56편 3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뭐랍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죠? 뭐라고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안에 벌써 해결책이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 지금 이 시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마음속에? 지금 이 시간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마음이 있는 날에 뭐라고요? 주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을 묵상하는 사람이 많아요. 문제를 오히려 묵상하면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가 교회 생활 잘하니까, 내가 뭐 잘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겠지. No. 이 두려움이라는 마음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거 뭐 어린 자나 나이 든 자나, 교육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이 오는 감정이라는 얘기예요. 차별하지가 않고 이 불안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불안이 정말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찾아오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겠느냐라는 그 질문에 성경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잘 보는 게 필요해요. 말씀을. 불안의 근원이 어디 있고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우리 산상순에 보면 예수님께서 걱정이 많은 현대인들 우리 애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0절부터 우리 30절 보면은 이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 권사님들 얘기하다 보면 그죠? 말의 80%는 다 무슨 걱정입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이에요. 건강에 대한 걱정. 그죠? 우리 대화에 보면 우리 대화가 거의 건강에 대한 그러한 그 불안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죠? 우리의 모든 삶의 그러한 문제들은 이러한 건강의 문제에서 오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두 몸을 위하여 무엇일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걱정하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31절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러고 34절에 보면 재정 걱정이 있거나 모든 걱정 있는 사람들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이 말씀의 이 근본인즉 이 뭐예요? 내게 두려움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현실을 뭐 이렇게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에게 주는 그 두려움을 아무리 우리가 묵상해봤자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 준 것을 계속 신경 쓰게 만들어요. 건강에 있는 분들은 그 건강에만 신경 써요. 그래서 그 건강에 신경 쓰면 더 어떻게 됩니까? 더 걱정이 돼 버려요. 그죠? 재정 상황에 있는 분은 계속 돈 얘기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돈 얘기만 하다가 결국 그 돈이 더 내게 문제를 가르쳐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6장 30절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살아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믿음이 적은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입히지 않겠느냐.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불안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이 엄습하는 그러한 불안감들, 우리가 그것들을 묵상해봤자 아무 도움이 진짜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것들이 더 큰 걱정을 낳고 더 큰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오늘 이 시편 말씀처럼 내가 두려울 때에 누구를 의지하라 그럽니까? 내가 두려울 때에 주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과 똑같아요. 본문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지금 바람을 보고 문제를 보고 내 안에 있는 지금 이 문제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 빠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거 지금 안 하면 내일 당장 뭔가 올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 마음. 내가 지금 오늘 이거 안 하면 내가 건강에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 내가 지금 이거 안 하면 내 사업이나 내 가정이나 내 자녀에게 큰 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바람이 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거 아무리 걱정해봤자 아무 해결될 게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해결을 당장 뭡니까? 당장 도끼로 찍어내라는 것이에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해결책인 거예요. 우리 생각 안에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그리고 남을 좀 어떻게 해치는 그런 생각들, 그러한 것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생각들을 우리가 도끼로 끊어내라는 거예요. 끊어내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생각을 끊고 어떤 생각을 하라고요?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이 진짜 뭡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두려움과 이 불안이 음습할 때 그 불안과 두려움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그 순간에 뭐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울부짖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울부짖는 그 믿음이야말로 참된 불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물속에서 빠진 이 베드로를 건져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그 불안함을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임종 예배 가고 또한 이 아프신 분들 갈 때 항상 똑같은 말씀 많이 전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좀 좋은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23편 우리 4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이 정말 이 사울의 그러한 이 자기를 음해하고 죽이려는 그러한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가 모르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그러한 두려움을 자꾸 생각하는 것이라 이제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지팡이와 이제는 그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우리가 참된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시편 34편 4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움에 계신 분들 두려움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이 말씀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아멘. 52편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신 즉 두려워하지 아니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 이 말씀을 마칠게요. 어제 우리 토요일 새벽기도 말씀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아그리빠 왕과 이제는 이 베스도 이 로마 총독 앞에 쓰게 됩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이 재판장 앞에 쓰게 돼요. 결국 그 앞에서 이제는 그 재판장 앞에서 이제는 그 왕과 이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여기서 목숨을 잃게 될 건지 아니면 이것을 무죄로 풀어낼 것이 결정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목숨이 지금 위태위태하는 그런 순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러한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죽이려는 그 재판장 앞에서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 아주 떳떳하게 그것도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누가 재판장이고 누가 죄인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재판장이 지금 죄인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너의 목숨을 치리라 그런 순간에 오히려 이 죄인으로 온 이 사도 바울이 그 재판장에게 왕에게 오히려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니. 그래서 그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약간 맛이 갔던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얘가 좀 미쳤나 보다. 지가 지금 지 자리인 줄 모르고 지가 지금 어디서인 줄 모르고 지금 재판장인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베스도 이 총독에게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그런 장면이 아주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이 자리가 뒤바뀐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람이 뭐랄까 지금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봐요. 지금 이쪽을 보니까 잠깐만 이 지금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를 죽일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아그리빠 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이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그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나는 내가 할 말을 하겠습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 그 두려움, 지금 있는 불안감, 그 불안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담대하게 설 수 있냐는 그 믿음의 말씀이 바로 그 15절에 나와요. 15절에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와 너를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한 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뭐예요? 그 언약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냐 없느냐가 우리가 그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냐 없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불안한 마음이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약속을 쥐고 살아는 것이에요. 불안함을 계속 불안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내가 일 안 하면 돈 없으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문제, 걱정, 근심, 내가 이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걱정, 근심, 내 건강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걱정, 근심 그만두고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될 것은 주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은,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죽음에서 이겨내시고 우리가 여러분의 삶을, 저의 삶을 영생을 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잡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그 말씀은 뭐랍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러한 약속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살면요, 이 세상에 어떤 불안감이 오고 두려움이 찾아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 불안감이 있으신 분들, 지금 그 불안감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그 순간에 바로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심으로 이 모든 약속의 마음의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으로 이겨내시는 그러한 참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운 마음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물리치시고 지금 이 시간 주님이여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정말 무리를 걷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다를 이 바람을 바라보고 떨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정말 이 세상의 그러한 파도 속에서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께 아버지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통성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기도 시간 지금 잠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